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밭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같이 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인생, 날마다 성장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중에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해보라라는 이런 질문들을 한다면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각자가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물론 대답들은 다 다르겠지만 각자가 판단했을 때에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꼭 이것은 중요하다.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꼭 유념하며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것들이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 어제의 삶보다는 오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세를 몰아서 우리는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을 또 허락하여 주실 것인데 그 내일의 삶의 현장에서는 지금 이 과거의 삶의 모습보다 더 나은 정말로 말씀의 제목처럼 변화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현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말로만 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오늘 이 저녁에 예배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변화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경험을 해야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이전의 삶의 모습보다는 지금의 삶이 그리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 우리가 더 귀한 영적인 성장과 은혜로 인한 변화의 축복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변화되어 주님 안에서 다시 성장하는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건데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 지난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서는요, 바로 두 번째 아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 사람이 예수 안에서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점점 더 변화되고 성장하는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잘 깨달으시되 이 온전한 변화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늘 주님 앞에 엎드리시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 더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 안에서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로 주님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을 잠시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품고 또 품어야지만이 나도 변화가 되고 다른 영혼도 다른 상대방도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영혼을 품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되기를 저나 여러분들이 소망하며 이 말씀을 계속 받들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 볼수록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느끼실 건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려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만만치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었죠, 그죠? 이 아버지의 두 번째 아들이 드디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를 집을, 즉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살펴보셨지만은 의기양양하게 마치 자기가 최고가 된 것처럼 이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를 한 후에 아버지 품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것도 미리 재산을 다 가부를 한 상태에서. 그런데 이 아들은 안타깝게도 인생의 밑바닥까지 추락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인생의 그 비참한 순간을 이 아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또한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두 번째 아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리 썩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겠지만은 이 두 번째 아들이 사실 잘했다고 할까요? 잘했다는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무엇을 잘했는가 하면은 이 두 번째 아들이 끝까지 고집부리고 아버지 품을 외면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끝까지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그런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고 하면서 그 인간적인 자존심만을 내세웠다면 이 두 번째 아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두 번째 아들이 이런 부분은 잘했구나.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되는 부분이구나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인데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8절과 19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이 둘째 아들이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18절 말씀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을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응분의 대가를 자기가 치르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그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한 사람으로만 여겨 달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보통 아버지와는 좀 다릅니다. 보통 사람과는 달라요. 저나 여러분들 같으면 당연히 이 아들,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완전히 쫄딱 망한 채로 다시 집으로 돌아왔던 이 아들을 당연히 혼을 내겠지만은 이 본문에서 나오는 아버지는 이 아들을 품어줍니다. 한 사람을 품는데 이 한 사람을 품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사실 품는다는 것이 말은 쉽지만은 만만치는 않잖아요. 그죠? 어려운 부분인데 이 아버지는 만신창이가 된 아들을 품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입니다.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사실 지금까지는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라고 할까요? 아들과 아버지와의 이 관계를 이 둘째 아들이 일방적으로 망가뜨렸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이 두 번째 아들 앞에서도 여전히 변함없는 아버지였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제멋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 방금 읽어보신 것처럼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아버지를 찾아와서 인정을 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니까 곧장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이 아버지는 두 번째 아들을 품습니다. 어떻게 품습니까? 멀리 떨어진 곳에 아들을 이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는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곧장 달려가서 이 아들을 품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죠. 먼 거리에 아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다시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용기 내어 돌아오고 있는 이 아들의 모습을
아들이 먼저 알아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 아들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랬다는 것은, 즉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봤다는 것은 매일같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기다림이 쌓여가는 그 시간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에는 아들이 돌아올 것이다, 분명히 아들이 우리 집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점점 더 커졌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패역을 저지르며 집 나간 그 아들을 매일같이 기다리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은 죄성을 가진 죄인들, 이 완악한 죄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아버지는 그 먼 거리에서 아버지 집으로 용기 내어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었던 이 두 번째 아들을 한 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것처럼 아버지가 그를 보고 20절에 측은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측은히 여겨라고 하는 이 말씀의 구절을 원어로 해석하면 이런 의미예요.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이 아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용기 내어 아버지 집으로 완전히 쫄딱 망한 상태에서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었던 그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발견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멀리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던 그 아들의 모습을 보니 아버지의 마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측은히 여겨. 내가 저 아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마음 아파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그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이 아버지는 극진히 환대하며 곧장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아들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그토록 기다리는 아들이 그 먼 거리에서 힘없이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겠죠. 내가 품지 않으면 누가 저 아들을 품겠는가? 내가 저 아들을 거두지 않으면 과연 누가 저 아들을 거둘 수가 있겠는가? 내가 품어야 되겠구나. 내가 거두어야 되겠구나. 내가 다시 한 번 더 저 아들을 안아 죽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내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성원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맡겨진 이 귀한 사명에 온 교회가 충성하게 해달라고 저나 여러분들이 1년 내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여기까지 달려오셨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아버지가 품고 있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이 저녁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에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나부터가 변화될 수가 있고 나를 통하여서 내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과 여전히 주님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내 주변의 가족들부터 자녀들 그리고 많은 내 주변에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먼저 달려갔잖아요. 이것은 아버지의 용서가 아들의 회개보다 먼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아버지가 용서해 주더라라는 이 개념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이 먼저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돌아오는 그 모습만 보면서도 아버지가 이 아들을 이미 다 용서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천천히 다가오지만 하나님께 여유 부리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천천히 다가올 때가 있지만 게다가 하나님께 다가와서는 회개, 용서를 구하는 고백을 미루는 것이 우리 인간의 습성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는 정반대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아버지는 이 두 번째 아들을 기다리고 계속 기다렸어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 아버지는 마냥 이 두 번째 아들, 집 나간 이 두 번째 아들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기다리는 중에 알고 있었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 외에는 다른 갈 데가 없다.
다른 인생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 아버지는 아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이 아니고서는 지난주에 살펴보셨죠. 돼지 농장의 쥐염 열매 같은 것이나 주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에 불과한 것이지, 진정 아버지의 품이 아니고서는 온전한 안식처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 아버지가 아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올 것을 확신하며 아버지는 마냥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먼 거리에 아버지의 눈에 드디어 아버지의 그런 영적인 레이더에 아들이 잡히니 곧장 달려가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아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먼저 아들에게 달려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품고 또 품어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품는다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엉망인데 과연 누가 누구를 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셀 리더들과 주일학교를 섬기는 우리 많은 교사님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출정 예배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인도 선교 사역을 준비하기를 원하는 우리 선교 팀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는 상태인데 과연 우리가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품는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셀 가족들을 품는다, 그리고 그 인도 땅, 그 콜카타의 남강과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그 땅에 가서 우리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 전한다. 그런데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엉망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누구를 품는단 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품고 또 품어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셀 가족들, 우리 셀 리더들, 그리고 인도 단기 선교를 떠나신 우리 선교 팀원들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가를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때에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주변에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이 두 번째 아들을 그냥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기 때문에, 이런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였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아들을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품었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과연 아버지의 마음은 곧 예수님의 마음이니 내게 오늘 이 저녁에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허락하셔서 그 예수의 마음으로 수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품고 또 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시되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아버지 집을 떠나 있는,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많은 이 두 번째 아들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 돼요. 품었다면은 품고 있는 그 영혼들이 온전한 주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는 끝까지 책임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겠죠. 그죠? 오늘 본문이 21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21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아들은 아버지가 품어주며 안아주는 그 은혜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지금 이제 고백을 하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그 각오와 회개의 고백을 아버지를 만나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목을 안고 끌어안아주며 입을 맞추니까 드디어 이 아들이 용기 내어서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들을 낱낱이 고백을 합니다. 당연히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용서해주고 품어주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이 아들 역시나 아버지 앞에서 곧장 이러한 고백을, 즉 자기의 연약함의 고백들을 아버지 앞에서 낱낱이 고백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품지를 못하고 오히려 아들인 자기 자신에게 아버지가 차별을 하거나 혹은 그에 따른 응분의 대가를 아버지가 주었다면, 적어도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서 네가 돈을 미리 가불에 갔으니 가불한 돈을, 내 유산, 내 재산을 다 갚으라 라고 했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물론 이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서 회개하고 용서는 구하긴 구했겠죠. 하지만 만약에 다 갚으라 라는 이러한 응분의 대가를 요구를 했다면 이 아들은 진심 어린 회개와 용서를 구할 수가 있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죄인들입니다. 아무리 이 두 번째 아들이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을 하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왔어도 아버지가 이 두 번째 아들을 외면한다면 사실 아버지께 다시 돌아왔다 오게 되는 이 의미가 상쇄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두 번째 아들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아버지도 서로에 대한 그런 마음이 진심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회개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한 데서부터 극진한 사랑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표현을 했었고, 아들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용서를 확인하고 나서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아버지를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방금 읽으신 21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시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지난 자신의 그런 잘못을 철저하게 뉘우치고 있었던 이 아들의 겸비함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함께 어우러지게 됨으로써 과연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 안에서 회개하며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까지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저녁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한 영혼이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오시는 것을 왜 기뻐하시는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 22절 말씀도 우리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아버지는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종들에게 명령을 이어갑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주라는 이 명령을 해요. 제일 좋은 옷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 집에 있는 첫 번째 옷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는 첫 번째 옷을 입혀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버지의 집안에 있는 첫 번째 옷을 이 두 번째 아들에게 입혀주었다는 것은 신앙의 의미로 보면은요, 이 두 번째 아들의 죄를 아버지가 탕감해 준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약속으로 보장해 주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가 유효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어려움의 시간들을 어쩌면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신앙에 낙심이 들거나 믿음 생활하다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교회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 때문에 신앙의 전선에서 이탈했다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분들도 어쩌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려움의 시간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서 저도 여러분들도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서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결단하여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는 지금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는 나의 집을 이탈했으니, 너는 나를 배신하고 떠났으니, 너는 더 이상 안 돼. 너는 더 이상 배신자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경우가 있더라도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며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롭다 칭하여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천국문으로 앞으로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의 말씀 두 구절의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다 정해 주셨다. 맏아들로서 주님이 우리를 삼아 주셨다. 우리를 의롭다 주님이 칭하여 주셨다.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선언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는 이 돌아왔던 두 번째 아들을 위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혔을 뿐만이 아니라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며 발에 신을 신겨 주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락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그런 권위를 나타내는 인장 반지 같은 것으로서 이를 즉 반지 같은 것을 아들의 손에 끼워 주었다는 것은 아버지의 이 권한을 이 아들에게 위임합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의 자녀로서 다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은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권세와 특권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오늘도 예수의 이름만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주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님이 보장하여 주셨다고 말씀을 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두 번째 아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어요? 또한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해서 신을 신겨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신을 신는다는 것은 그가 드디어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품을 떠나버렸고 그 세상의 밑바닥을 경험을 했었던 어둠의 영들에 의해서 온갖 죄악된 땅을 밟으면서 자기의 두 발로 온갖 더러운 것을 밟고 왔었던 이 아들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아버지 품으로 다시 들어왔으니 아버지의 권세로서 이 아들에게 영적인 자유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써 이제부터는 이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품 안에서 밟아가는 이 모든 땅들이 은혜의 땅이요 그 축복의 동산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보장해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23절 말씀에서 계속 명령을 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이 말씀도 참 은혜가 됩니다. 왜 은혜가 되는가?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은요, 이 송아지를 끌어다가 송아지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그냥 키우고 있었던 송아지,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시장에 장사꾼들이 팔고 있었던 그 송아지를 사서 그냥 와서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송아지를 한 마리를 이 송아지를 준비해 놓고 계속 이 아들만을 위해서 이 송아지를 애지중지 키우고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것도 가장 살찐 송아지를 아버지가 미리 선택해 놓고 이 아들이 돌아올 때에 이 송아지를 잡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아들을 위한 이 지극정성의 마음이었어요. 그야말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아버지, 아들이 돌아오기를 가장 기뻐하면서 이 아버지는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고의 것을 다 대접하며 준비하며
아들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럴 때가 있잖아요. 저 멀리 자녀들, 외국에서 자녀들이 올 때나 아니면 군대에서 휴가 받아서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나 지방에서 자녀들이 일하다가 어머니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좋은 음식을 몇 날 며칠부터 준비해서 이것은 우리 자녀들 오랜만에 집으로 부모를 만나러 집으로 돌아오는 이 자녀들에게 따뜻한 밥을 준비를 하고 그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고자 하는 그러한 부모님의 마음들, 아마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 이런 은혜, 이런 마음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시장에서 키우고 있었던 송아지를 그냥 사서 온 것이 아니라 이 돌아오는 아들을 확신하면서 이 아들을 위한 송아지를 계속해서 이 아버지는 준비하고 정성껏 키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아버지는 왜 이렇게까지 하였을까요? 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까지 이 두 번째 아들을 위해 섬겼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24절의 말씀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아들은 결국 아버지의 자녀였어요. 아버지의 자녀. 남의 집 자식이 아니라 이 돌아온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길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여기저기 헤매며 인생의 나락을 경험하는 순간도 있지만 아버지의 은혜로 다시 이 자녀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당연히 다시 돌아온 이 두 번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2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아들 편에서는 영적인 죽음과 그 거룩한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를 이 아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주의 자녀로 태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며 지금도 주님과 함께 성령을 통해서 천국 가는 이 신앙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것처럼 이 아들이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다시 용기 내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품으니 죽었다가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는 이 귀한 아들 때문에 이 아버지를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에 내가 잃었다가 다시 이 아들을 얻게 되었다라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아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완전히 분리되었는데 다시 이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니까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이 아들의 관계가 주님의 자녀, 주님과 주의 자녀의 관계로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었다. 내가 잃었다가 이 아들을 다시 얻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인도 선교 팀원들 출정 예배를 드리며 그 인도 땅을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이 선교 팀원들을 보내며 우리 교회가 더 이 거룩한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을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한 영혼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헤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품는다는 것에 가장 먼저는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야지만이 누군가를 품을 수가 있고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엉망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영혼들을 품을 수가 있는가? 어불성설 아니겠어요?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늘 깨어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다짐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품어야 되는 귀한 영혼들 끝까지 품겠다고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셀 리더들은 셀 가족들을 끝까지 품으셔야 되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 끝까지 품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도 선교 팀원들은 지금부터 그 인도에 그 만나게 될 많은 영혼들을 품고 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쨌든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연한 의지와 이 각오로서 이 선교지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되 지금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데에 우리 교회가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 기도하시면서 지금의 여러 가지 그런 작금의 어려운 상황들을 놓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덧붙여 기도하시기를요. 나라와 민족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지러운 대한민국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여느 시기보다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나라의 그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어지러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나부터가 주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 그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주님이 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는 복된 나라와 민족 되어 지구촌을 향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선교대국으로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시면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 세계 선교지를 품고 기도하는 거룩한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다짐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